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찾으셔서 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기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서 읽어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제목이 뭘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 나의 일. 아무도 주보를 안 가져오셨나 봐요. 저만 가져왔나요? 이거 주님의 일, 나의 일. 제목은 주님의 일, 나의 일이라고 주보에 적혀 있어요. 주님의 일, 나의 일이랍니다. 옛날 영화 중에 벤허라고 아시죠? 벤허 아마 한 3번, 4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절 때라든가 꼭 한 번씩 막 돌려주고 보고 해서 저도 한 5-6번은 본 것 같아요. 벤허라고 막 그 영어로 나온 것도 봤고 번역된 것도 봤고 한글말로 나온 것도 봤고 좀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봤는데 벤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벤허입니다. 벤허예요, 벤허. 예, 배우 이름, 배우 이름까지. 배우가 잘생기긴 했어요. 왜 그렇게 성경에 나오면은 인물들은 잘생겼는지 몰라요. 가장 질투가 좀 나는 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나올래. 성화만 보면 예수님이 완전 꽃미남 절정에 아주 너무 잘생기가 나와가지고 배너도 굉장히 누구라고요, 권사님? 차돌이요? 잘 안 들리면 제가 가방끈이 짧은가 봐요.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자, 아무튼 이 베너라는 그 극 중에 베너는 이스라엘 귀족 출신이에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베너는 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기서 기억이 남냐면 열심히 노를 저었던 어떤 노예로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이제 원래 귀족 출신인데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실수로 벤허의 여동생이 기왓장을 떨어뜨려요, 위에서 보다가. 그래서 떨어뜨려가지고 로마 군인 옆에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로마 군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위에서 작당을 뿌린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군인들이 잡아가려고 하려는 찰나에 여동생이 끌려가는 거를 오히려 자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노예가 돼요. 그래서 로마의 함정에 전쟁이 발생됐을 때에 그 함정에 노를 젓는,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사람이 전락을 하게 돼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가 아마 그 노예 생활을, 자기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노예 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속에 뭐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분노와 어떤 복수심과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일렀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그런 원망 아닌 원망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해전이 벌어지죠.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서 큰 해전이 벌어지는데 노예들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그 배와 한 몸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노예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공교롭게 베너가 탔던 배가 로마의 해군
사령관이 탔던 배였고요. 해전에서 그 배가 완파가 돼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파가 돼가지고 해군 사령관이랑 이제 다 이제 자기들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 근데 평소에 배너를 좋게 여겼던 로마 군인이 열쇠를 열어줘요. 그래서 배너 보고 너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배너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돌아가서 뭐하나, 막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배 위로 올라와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그 로마의 해군 사령관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해군 사령관이 졌다고 생각하라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돌아가 봤자 어쨌든 큰 뭐 또 봉변을 당할 테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배너가 그 모습을 보고 자결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막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급반전을 한 게 뭐냐면, 배가 부서진 배가 해군 사령관만 탔던 그 배만 부서진 거예요. 나머지 배는 다 멀쩡해요.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해군 사령관은 자기가 이제 그 배가 부서졌으니까 졌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사령관이 상황 파악을 잘 못했던 거고, 결국 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받아듣고 정보를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고 배너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 군인이. 그리고 배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영화의 장면이지요. 사령관이 했던 그 대사이긴 하지만 너무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사령관이 했다는 대사이지만 그 영화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영화의 전반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좀 있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어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배너 이야기하고 맥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이게 주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지금 이야기는 좀 이제 성경 말씀 사무엘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때의 성경 말씀이냐면,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누구를 피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뭔가 힘을 낼 수 없는 상황. 사울에게 잡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잡힐 상황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공교롭게 옆나라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전혀 생뚱맞게 전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침공해 와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쫓던 사울왕은 거대 병력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을 쫓는 게 맞을까요? 블레셋을 상대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돼요. 거기서 모든 병력을 철수해가지고 블레셋과 상대하기 위해서 철수를 합니다. 다윗이 잡히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 치부하기는 좀 신기합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이대로 잡히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블레셋이 그 타이밍에 쳐들어와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방금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자, 이것이 1번 상황이에요. 24장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읽은 바로 전 본문인데 이 다음 상황이 또 발생이 됩니다. 포위망을 다윗이 벗어나고 탈출을 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숨는데 그 숨는 곳은 지명이 엔게디라는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몸을 숨기 좋은 계곡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을 숨기기 좋은 계곡이기 때문에 고립되기도 굉장히 쉬워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라는 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대단한 집착입니다. 사울은 정말 바빠요. 전쟁도 해야 되지, 다윗도 잡아야 되지, 나라도 다스려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은거지를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지역으로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막 뒤지는 거예요. 계곡 속속이 막 뒤지면서 다윗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칼 들고 막 횃불 들고 동굴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히는 것도 이 상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문제예요.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서 24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코믹하게 묘사를 합니다. 다윗을 추격해서 엔게디에 온 사울이 마침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앞에 진을 쳤어요. 근데 거기 다윗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잠깐 쉬려고 텐트를 치고 여기 잠시 장막을 치고 잠시 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바로 앞에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상황이죠. 하필이면 하고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있던 동굴 앞에서 쉬게 된 거죠. 굉장히 저는 이 장면으로 들어가면 긴장될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야 이제 잡히는구나 막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유머스럽게 성경은 웃기게 만드는 상황을 발생을 하죠. 사울이 무슨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용변이 마려워요.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24장 3절 잘 봐야 돼요. 24장 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뭘 보러 간다고 나와 있어요? 뒤 앞이 아니에요. 뒤를 보러 가요. 앞을 보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꼭 뒤를 보러 가요. 왜 뒤를 보러 갈까? 급 얘기는 마려운 거죠. 갑자기 성경을 보면서 이건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얼마나 급했으면 가던 군대를 다 멈추라고 하는데 뒤를 보러 간다. 이게 성경은요 굉장히 그 격조 있고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똥 싸러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큰 걸 보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장을 한 군인이에요. 무장을 한 군인인데 전신 무장을 하고 나서 뒤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로마 군인 병정들 치마만 입고 다녀가지고 벌쩍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무장을 했으니까 좀 이거는 좀 풀어 제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제끼겠죠. 제껴오고 무장도 칼도 제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광야 같은 곳은 대낮이 굉장히 밝잖아요. 아주 밝은 데서 동굴로 들어가면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막 갔을 거예요. 아마 따라왔던 전속부관 같은 경우 저기 서 있어 들어오지 마 따라오면 안 돼 큰일 나 너 따라오기만 해봐 너 그러면서 혼자 갔을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 무방비 상황. 굉장히 상황을 성경은요 하나님은 짓궂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절 다윗이 이게 어느 정도 가까운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앉아서 이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오버해서 생각하면 손꼽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거 참 이 곤란한 상황. 이걸 참아야 돼. 4절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어떤 부하들도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대장님, 오늘이 그날이에요. 저거 냄새나는 저 친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뭘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나를 쫓아왔던 나를 죽이려 했던 왕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공격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뭘 했냐라고 하면 겉옷자락을 뱉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팔 닿으면 닿을 거리에서 겉옷자락 자르면 느낌이 올까 안 올까요?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벗어둔 겉옷자락 하나를 이제 멀리 있는 것을 찢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저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물어서 그때 뵀을 때 냄새가 나도이까 안 나도이까, 거기서 잘랐던 게 바로 앞에서 잘랐습니까? 아니면 쪽 있는 옷을 잘랐습니까? 물어보고 싶긴 해요. 예. 아무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그것을 잘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겉옷자락을 자른 걸로 끝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자기가 행동하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이익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다 엎어버릴 수 있어요. 다 엎어버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하고 억한 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의 잣대는 하나님께 죄가 되냐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냐가 유일한 판단의 잣대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11절로 쭉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11절 말씀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먼 발치에서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죠? 죄가 있다 없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기는 옷 잘랐잖아요. 멀쩡으로 잘랐으니까 그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양심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하면.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늘 어디를 가도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남쪽과 북쪽을 잡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주변에 더 강력한 자력이 있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이 순간만큼은 강력한 자력이 있었어요. 주변에 부하들이 해도 됩니다, 대장님. 해도 돼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괘씸합니까? 사울을 당장 쳐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사울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아도 돼요. 억울한 상황 벗어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구나.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했어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가 이거 용변사,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성경책 읽을 때 사울의 용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더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우리가 24장을 봤잖아요. 26장을 한번 점프를 해서 볼게요. 26장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10절 3절 말씀인데 조금 이제 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자, 한 번에 더 상황이 있어요. 이번에 아까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하길라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 사울 주변에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보필하고 있는 부하 장수가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그나마 보호하고 있던 졸병들도 잠을 자버렸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옆에 부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군님 명령만 하시면 단반에 가서 사울을 제거하고 올 수 있습니다. 2번도 필요 없어요. 어우, 잔인하죠? 한 번만 콱 찔러가지고 오면은 그냥 끝난대요.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죽인다 만다가 아니라 그만큼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라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서도 한 번에 더 양심을, 자기 신앙의 양심을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잖아요. 사무엘상 26장 말씀까지 보면은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봐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왕이 제가 보기에는 됐을 거예요. 왕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보통 우리말로 하면은 뭘로 세운 나라라고 하냐면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권위가 없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가 있죠. 누구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요나단의 아빠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친구.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은 아버지를 죽인 친구가 됐다라는 그런 오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오명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나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는 자로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시면 우리 멀리 가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번 스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차이가 있기는 할까? 아니면 내가 더 악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내 생각과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라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까 나침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침반은 강력한 자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이 흔들리게 되죠. 이래저래 막 흔들리는 나침반이 흔들릴 때 그것을 잡아주는 강력한 힘,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부패한 권력입니다. 그
그 부패한 권력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이거 악보 제일 뒤에 보면 성경 말씀 2개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위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잘 기억하세요. 권력이 부패했으면 그 권력을 손보시는 것은 누가 손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보고 지금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월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 오늘 로마서 말씀도 덧붙여서 봤는데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런 다윗은요,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내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래, 네가 못하는 일이지.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한 명의 인물을 더 봐야 돼요. 다윗을 봤으니까 이제는 다윗을 쫓았던 사람 사울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오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나간 상황. 동굴에서 나갔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뒤돌아가는 사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는 왕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우를 한 거지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를 잘 봐야 합니다. 24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부탁 하나만 하자.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까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은 소리 지르는 거야. 야, 네가 다음에 왕 되면 네가 왕 되면 내가 부탁 좀 할게, 좀 들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 서로 멀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 좀 지켜줘.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했던 이 말, 진심을 담은 말일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울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을 담았어요. 왜? 옷자락이 펄럭이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진심을 담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줬구나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면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사울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24장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봐야 돼요. 22절 말씀은 굉장히 무미건조한데 무미건조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2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어떤 장면 같으세요? 이 장면은. 자, 서로 소리 지르고 안녕 빠이빠이 왕 잘 가요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저기 있어요.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중간에 우리 만나자 얼싸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2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사울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모든 상황이 뭐냐면 그냥 원상복귀가 돼버렸어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의 감정은 뉘우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울었지만 고백도 했지만 자기가 삶을 바꾸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고백을 했을지언정 삶으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한다.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뉘우친 다음에 뉘우칠 회자에 개자가 뭐냐면 고칠 개자예요. 뉘우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뒷문 나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걸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친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게 회개예요. 사울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뉘우쳤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할까? 사무엘상 24장 22절 말씀. 우리 삶이 이런 경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분명히 말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러면 사울의 영성과 다를 바가 뭐예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작은 차이 같지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오늘의 말씀을 2개만 추가로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생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습관들이라든가 모든 언행들을 한순간에 일만에 다 무너뜨리고 바꿔야 되는 건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판단이 선다. 내가 사울처럼 행동했다. 다윗처럼 행동했다. 판단의 잣대가 서면은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회개를 하시라는 이야기. 움직이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원수를 갚는 것은요 재판장 대신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건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다윗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어요. 최선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예뻐 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대손손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주님이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삶 속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이키기는 하지만 고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정죄하기 바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했습니다. 화가 나지만, 억울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정죄하고 처벌하는 일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충성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